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영혼아 깨어나라. 이게 이제 우리 수련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실 영혼아 깨어나라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뿅 뿅뿅 깨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더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렐루야. 예, 은혜가 아니면 아니죠.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또 오늘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정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면 올라 주님께로 갈 이 모든 하나님의 정말 또 섭리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속에서 여러분 영혼이 막 싹 살아나시고 깨어나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세상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요즘은 이제 말 붙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심각한지 뉴스를 보면은 그냥 아주 곳곳에서 막 많은 어떤 살인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사건 사고들이 막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제는 무섭다.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이제는 문도 열어놓지도 못하고 어디서 혼자 갈 수도 없는지, 그런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한 시대가 올 때 우리는 정말 탄식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더 충만하고. 왜 충만해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니까. 아까 우리 말씀 우리가 읽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시간들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정말 채워지는 귀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지 못할 때는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더 기도와 그만큼 우리의 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노력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막 구하고 찾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말 주님을 구하고 깨어나라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아직도 그냥 태어나지 않은 그 병아리가 알을 깨는 그런 아주 간절함으로 그런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그건 몫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제가 막 이제 뭐 새벽기도 작정하고 또 금요 초려 작정하고 금식기도 막 작정하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가지고 왜 안 될까? 나는 이렇게 막 작정을 하고 하는데 해야지 막 작정하고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런데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한다고 해서 안 하면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안 되면 왜 안 도와주셨어요? 이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때 지혜더라고요. 그런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죠? 우리 들림에 대한 소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들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야지, 막 작정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무슨 철야 작정해야지, 막 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안 될 때는 막 다니면서 막 간절하게 막 그거를 기도를 원하는 거야. 말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뭔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어떤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기도도 되고, 정말 한마디 보면 열마디를 깨닫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뢰하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정말 우리의 이 빛난 의가 정말 하나님의 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주님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주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뭐 기도할 줄 알았어요. 뭐 알았어요. 뭐 어떻게 구할 줄 알아요. 뭐 성령 하나님이 뭐 어떻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 교회에 이제 막 어떤 전도에서 왔든지 아니면 뭐 정말 어떤 뭐 태어나서부터 어떤 와보니까 교회부터 시작했든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이걸 일명 모태신앙. 근데 와서 교회 왔어요. 왔는데 보면 이제 교회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이제 오는 사람들, 새신자든 아니면 뭐 기존의 신앙을 교회를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또 이런 어떤 다른 교회를 이렇게 새로운 교회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 시키고 계속 시켜요. 어떻게 인간의 자기 배운 대로 시키겠죠. 자기가 배운 바대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하겠죠. 가르치는 거야. 그다음 이제 또 성향이 또 어떤 각자의 사람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DNA가 좀 한 뭐 3,000개의 DNA가 다르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각각 사람마다 은사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씩 재주는 다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너는 이쪽으로 봉사하고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또 말을 잘하니까 선교로 보내고 너는 또 뭔가 믿음이 좋으니까 또 뭐 어떤 이제 직분도 주고 막 하면서 잘하면서 막 이제 뭔가 신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신앙 생활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다. 관심이고 관계고 접촉이고 정말 친밀한 관계예요. 정말 사랑의 동행이라고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신앙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곱 교회 종류가 다 나가는 거예요. 일곱 교회 중 성경에 일곱 교회만 나오겠어요? 대표적인 일곱 교회가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막 성령은 충만하고 막 은사는 넘치는데 막 그거는 대단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죠? 어떤 인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영영영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자기 혼과 이 육과 어떤 영혼이 짬뽕이 되는 혼합신앙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그냥 뭔가 이제 막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막 그걸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은사의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자기네들 안 따라주면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뭐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 새끼들이야.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들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말도 막 거칠게 하고 막 함부로 가고 어떤 때는 그냥 보통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도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귀신을 쫓을 때는 발음이 되게 세지긴 해요. 엄청 세져요. 얘네들이 그냥 하면 안 나가니까 슈퍼로 따라가잖아 막 이러면서. 애들도 한 번만 이렇게 말하면 얘야 이거 해라 그러면 안 들잖아. 해. 하라니까 하란 말이야. 하라고 탁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 둘 키우면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딱 조폭되는 거야. 조폭의 언어가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영적인 것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체험하고 가다 보면은 막 거기에서 이제 막 뭐 좋은 것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도 만나요. 그다음에 그냥 얘네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막 예시로 막 갔다가 막 저주를 보야 나가니까 막 많이 거칠어지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야지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지가 정말 또 망할 수가 자기 자신이 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런 어떤 경험 속에서 막 말이 세지면서 그냥 막 사람에게도 막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덕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뭐 버가목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 성령은 많은데 그냥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성령의 어떤 은사는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행함이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버가목교 또 반대로 두라데학교 같은 그러니까 행함은 정말 천주교 같이 막 엄청나게 행함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참 사람마다 다양해, 그죠? 그리고 막 뭐 서문학교처럼 이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순교당할 사람들이야,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 빼놓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대 교회는 다 죽어 있는 교회야. 근데 이제 몇 사람만 이렇게
그냥 아무튼 교회마다 7교회가 다양한데 7교회만 있겠냐고요. 그죠? 그 사이에 또 중간에 막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막 귀신 쫓는 교회, 아니면은 무슨 뭐 회개만 하는 교회, 아니면 막 은사적인 교회, 아니면 막 계속 성경 말씀 공부만 막 한. 근데 성경 말씀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늘 말씀드린 거지만 성경은 기본이야, 기본. 이걸 내가 인제 와서 뭐 밥 먹으라 소리 내가 지금 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은 기본이에요. 모든 성령의 역사나 신앙생활의 모든 역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음성도 성경 바탕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성경 안 읽고 들리는 음성은 이거는 다른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 외에 막 무슨 막 다른 소리 들리면 이거는 좀 한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경계를 약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지한 경계를 해야 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7유형의 교회, 아니면 막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교회가 막 율법 교회, 그죠? 막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근데 이 교회가 정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 전 세계에도 다 있고요. 한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신앙을 가지고도 막 계속 다투는 이유가 교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물론 어느 방향을 갔다가 결국은 들어오는 데는 결국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길 통해서 막 분별하게 하세요. 얼마나 분별하게 하시는지 몰라. 여기 오늘 우리가 이사야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몰라. 너무 답답하시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내 백성은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정말 아주 한탄스럽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은혜고, 하나님과 그 관심 속에서 사귐이, 이게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도대체 뭐를 가르쳐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0년을 완전히 율법 신앙에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성령 신앙으로.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뼛속까지 아주 그냥 이 모든 율법에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교훈들이 아주 그냥 아주 대대자자손손으로 내려와가지고 아주 그냥 뼛속까지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싹 뿜어버리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으로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해라, 이러고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들에게는 할례가 완전히 할례의 어떤 신앙 대표적인 그들의 어떤 그 할례가 믿음의 표였거든요. 이제 그거조차도 못하게 하고 마음의 할례 해라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었겠구나. 로마서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설교도 제가 어떻게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퍼붓는지. 은혜 받고 나면 또 역사가 많다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은혜로만 정말 살길 원하고, 은혜로 제가 여기 섰게 됐으니까 은혜로만, 오직 은혜만을 전하길 원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오히려 지금 편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잘 몰랐고, 이제는 성령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상태에서 우리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 그런데도 우리도 힘든 건 뭐냐면 육적이잖아. 우리가 다 육신에 살잖아요. 영을 따라 살아라는데 도대체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받을 수가 없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상이 소행이 이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이게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무너뜨릴 수 없고, 그죠? 정말 이걸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게 이제 본인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저에게 부어주신 이거 얘기는 말로 사랑밖에 난 몰라. 예, 지나간 세월 다 잊어버려. 육신의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 다 청산해 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오직 이제는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주님만으로 우리가 채워서 그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은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정말 영혼을 깨우라는 거죠. 아주 간절하게, 아주 그냥 해산의 고통이 정말 구루하는 여인같이 어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한 번쯤은 주님과 정말 어떤 결단을 한번 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사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아주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유다 왕 요시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사야 어떤 그런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이때 이제 많이 예언한 그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어떤 때 나오냐면 왜 옛날에 엄마들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한많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 한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6.25 거쳐가지고 막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근데다가 이제 뭐 그냥 막 자식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면 야 뭐 남편 복 없는 뭐 자식 복도 없다 이러면서 막 내 가슴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아 막 그래서 가슴을 치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주 엄청나게 절망적일 때 나오는 사실 소리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소리는 그냥 보통 이사야가 보통 정말 애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미칠 것 같은 너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전혀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 근데 저들의 삶을 보면 절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요, 저들의 이번에 수련회 때 저도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막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그냥 툭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요, 이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요거 말씀이 너무 제가 가슴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일치가 돼서 제가 이 말씀을 폈는데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늘의 것을 하늘에서 찾지 않게 하소서,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것에서 찾지 않게 하소서. 정말 욕된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이 욕된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이 정말 없어질 나라에서 찾지 않게 하소서. 막 이게 막 저도 모르게 막 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오실 때는 너무 지금 가까운데 저들의 삶은 지금 땅에다 귀를 기울이고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이제는 하다 못해. 여기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4절에 얘기하는데 이 만우리라는 것은 업신여기다, 소홀하다, 아주 하찮게 여기다는 거야. 만우리 여기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는 거야. 하늘을 세상에다가 비교해서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홀하게 여기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것을 아주 썩을 것에서 찾는 이런 답답함을, 이걸 어쩌면 좋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 가슴이 답답함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말 이제 없어질 썩어질 것에다가 다 맞춰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발전이나 번영을 위해서. 바알 신이 뭐예요? 이게 번영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이 뭐예요? 이게 다산의 신이라고. 이게 만몬 신이, 이게 물질의 신이라고. 아세라, 다산의, 바알 신, 만몬 신, 이게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갖다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다 다 이러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거기에 같이 붙여가지고 영적인 신앙, 은사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의, 물론 우리의 육체, 성, 영령이, 거룩한 영이 갇혀 계시죠.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육적인 어떤 이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지식과 이 모든 걸 플러스를 해가지고 자기식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이게 아닌 건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너의 모든 것 다 버려. 그 다음에 이제 내 육신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데는 중간에 연단이라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런데 이 모습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연단이라는. 그래서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을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 연단이, 그죠? 우리의 연단이, 우리의 시험이 연단이 인내가 소망을 만들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여기서 홀랑 넘어가고 싶지. 십자가 없이 여기서 그냥 구원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의 여러분의 욕심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가시는 어떤 그 길이 확실히 뚜렷하거든요. 그 길을 벗어나 갈 수는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그냥 뭐 이딴 소리, 이상한 소리 막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뭐 미워해. 나를 막 정말 싫어하는,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그냥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마시라고. 아니, 관심이 너무 많아. 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주님 제발 저 좀 사랑하지 마세요 이러고. 참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훈련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훈련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이름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좀 너 좀 나 좀 바라봐. 그 얘기잖아요. 그냥 아주 경건에 들어가려고 막 경건에 몸부림치다가 아주 안 경건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막 의를 행하려고 열심을 내다가 정말 오히려 의로워졌어. 의롭긴 의로워졌어. 잠깐 의롭긴 의로워졌는데 너무 교만해.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러면서 기대봐, 안 되는 거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막 그런 신앙.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방인에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강림하시고 예배당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 슝 하고 같이 가려고 이렇게 주님이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수없이 터지는 거야. 왜? 소는 임자를 모르니까. 너 임자를 모르잖아. 너 주인을 모르잖아. 그죠? 내 사랑 안에 구하면 왜 몰라요? 내가 기쁨이 너희한테 있어. 너희 기쁨도 충만할 텐데 왜 모르냐고.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의 깨달음이 들리고 그해 주신 뭐 목소리가 막 크게는 안 들리라도 막 뭔가 이 속에서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막 정말 주님이 너무 기뻐지고, 이게 주님이 기뻐지는 게 그냥 기뻐지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임하셨어.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막 정말 죄가 들어오면 막 너무 괴로운 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근데 죄를 져도 하나도 안 괴로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든지, 아니면 너무 어리든지. 뭘 모르는 애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갓난애기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탁 때리고 운다고 막 때리잖아요. 애기가 뭘 알아? 울으니까. 그러나 때리는 놈은 뭘 하냐고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거야. 뭔가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그분이 깨닫게 해. 그분이 우리를 정말 예수님으로 알아가게 인도하고 안내하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는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생각에도 응답하시고, 잘못된 생각에도 채찍하시고, 정말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또 크게 벌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성경에 내가 널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널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뭐예요?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넌 친구야. 이제 넌 종이 아니고. 주인을 몰라요. 임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소고, 낙이인 거예요. 낙이. 그죠? 낙이처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정말 너무 슬픈 거야. 여기서 이 슬픔이 옛날에 제가 정말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막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보내지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지옥으로 보내지기 너무너무 당연한 사람인데도 슬프고 그 슬픔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이 영혼에게 생수한 그릇 주었느냐. 슬프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슬픔이 정말 우주에 묻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어두우면 땅도 어둡고 바다도 어둡고 세상 다 어두워. 그런데 하늘이 막 햇빛이 짱짱 밝으면 다 밝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가 다 기쁜데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도 다 슬퍼져야 돼요. 세상이 더 어두워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서 그래도 소돔과 같지 않고 고모라처럼 되지 않은 것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금 남겨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조금 남겨진 사람이. 여러분이 그 조금에 속한 여러분이 지금 죄로 축복하는 할렐루야. 조금 남겨진 이 조금이라는 것은 약속에서 온 거예요. 약속을 따라 온 소리예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루터기가 있단 말이야. 조금 남겨진 그 백성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되지 않은 거죠. 아직은. 우리 지금 뭐 뉴스 보면 8월에 또 전쟁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조금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무 그냥 북한에서 미국을 자극하고 막 주위 나라들을 자극하니까 일본하고 지금 미국이 엄청 발끈해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는 선제 공격할 거라는 막 그런 얘기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게 두려운 거지.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게 두려운 거지. 두려운 게 두려운 거지.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잘 죽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준비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주인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러고 나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왜 슬플 일이에요. 우리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래서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라는 살아.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택한 사람을 통해서 우주를 돌리신다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그죠? 만일에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서 건지시겠죠. 그죠?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만일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아름답게 주님이 입상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바드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뭔 얘기야? 그거 뭔 소용이 있어, 그죠? 바드메오 입장에서는 행복하겠죠. 근데 죽은 나사로는 안 행복했을 걸. 아니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또 죽어야 되잖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된다는 거야. 기뻐하면 너희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내가 말하기 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정말 많은 세계 민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는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냥 항상 늘 서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니 이게 얼마나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의 그 삶이냐고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죠. 이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기고 멀리 하나님을 만우리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저 그냥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거고 뭔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가 돼야 되는데 자기 영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뭔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인간은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영광을 받고 막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려고 여기서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그냥 몰라도 이게 만우리 여기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몰라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몰라도 죄는 죄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모아서 심판으로 엮여.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주님과 멀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한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를 세우려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힘써 하나님을 떠나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를 알아서 누가 그를 가르치냐? 누가 그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정말 그를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고 오늘도 여기 심판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얘기는 정말 다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없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 노아의 시대 그 이전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같이 아담의 시대에서 이제 오면은 아벨 같은 신앙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다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신앙, 노아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어쨌든 간에 다 선지자들의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그때 맞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루터기들이 계속 이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많지는 않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나마 위로를 받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여기 이사야 5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열흘 가디 포도원에서 한 바트가 나고 그죠? 한 호멜지기는 엄청난 땅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물론 이제 그 계산하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나라마다도 좀 다른데 한 호멜지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땅에서 그죠? 그냥 정말 조금의 어떤 그런 포도주를 거두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곡식을 거두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여기 이사야에 이제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맞으라고. 왜 매를 맞겠어요? 그냥 매를 그냥 막 분내서 그냥 그들을 그냥 징벌하려고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인 거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죠? 머리는 병들었고 아주 그 마음은 피곤하고 맞는 곳에 또 맞고 또 맞은 곳에 또 맞고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는데 또 맞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결국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다가 결국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마저 흔적뿐이언을 그들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땅은 황무였고 아니 땅이 뭔 죄야. 사람이 죄지. 네가 복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희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너희 모든 소산이 복을 받는다는데 네가 잘못됐으니까 막 땅이 황무하였고 성읍이 다 불타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우리가 성읍이 불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읍이 불타면 전쟁 나면 성읍 우리나라 불받아야 된다며. 성읍이 불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지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은 거예요. 다 타고 다 불타고 누가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애국할 사람이 없어. 누가 큰 어떤 그런 그 병이 들었어도 갖다 데려다가 뭔가 싸매서 뭔가 치료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기서 어려운 일 당해봐요.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그냥 119 부르고 막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또 막 그냥 막 환자 응급 처치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냥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막 다 사로잡혀가고 전부 가서 그냥 에어싸임을 받아가지고 전부 막 죽임을 당하고 그냥 아주 막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그냥 예사예요. 그냥 우리가 한 사람 어떻게 일어났을 때 그게 지금 심각한 거지. 전쟁에 일어나서 죽어가는 건 그냥 불쌍함이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그냥 옆에서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요, 무식한 우리의 저는 참 제가 무지하고 많이 배운 게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깨닫고 나면은요, 이게요 보여, 느껴요, 깨달아져요. 이게 정말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아니 이걸 알아도 이 마음에서 이게 닫혀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이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막 정말 탄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봐요. 그러니 나라가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영혼아 깨어나라. 첫째는 내가 내 영을 위해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사람 더 많이 깨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깨어나라 그랬으니까 깨어나게 해주실 것, 첫째는 깨어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우리 모두를 깨어나게 해서 빨리 자라야 돼. 언론을 잘해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낙원으로 갔다가, 그죠? 그다음에 곡과 마옥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다 이제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서고, 그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그냥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쪽 강도에게도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낙원에 들어가야 돼. 낙원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약속 있는 사람이, 그죠? 약속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도 들어가려고 할 때 나도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 너도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고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이러셨으니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받지 못했으면, 아니 받았는데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약속을 받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조차도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낙원 약속만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예,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끝까지 견디고 조심하면서 이제 약속을 받았으니까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라. 저는 막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는 막 세상 다 싫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이 땅이 완전 지옥이야. 근데 지옥에서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랬나 봐.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본 사람이야.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여기도 지옥이야. 그러니 지옥과 천국의 개입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옥을 또 가고 싶겠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지옥을 또 내려가고 싶겠냐고. 저는 막 아주 결사적으로 거기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엘리엘 라마 사박.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도 성경을 위해서 아버지께 버림받았다. 너도 갈 수밖에 없어. 여기 아직은 안 돼.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함께 나와 함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낙원에 가려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너의 양떼 먹이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어찌 내가 여기서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주님 날 인도해 달라는 이제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끝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리라. 근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뭐 양떼 새끼 뭐 염소 새끼를 어떻게 내가 먹여 이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몰랐어도 주님은 이미 아셨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양떼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은혜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야. 이런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정말 사모함이 되고, 우리 10년 안에 이 흡수가 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알게 하고, 때가 얼마나 급한 것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남은 자들이 언론을 잘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빨리 잘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오죽하면 돌 하나가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여 그때가 어느 때니까라고. 근데 어느 때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도록 빨리 잘해야 돼. 한마디로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그냥 일단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 나사렛에서 예수님 계신 곳에서 더 제자들이 진짜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자라서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빨리 내가 자라야 때를 알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작은 누이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약속을 받은 작은 누이들이 있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는 그를 무엇을 할꼬? 빨리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들이 성벽일진데 음망대를 세울 것이고 그들이 문일진데 101명 판자로 두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고 더 튼튼한 어떤 그런 확실한 문을 정말 문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세워주는 그 은혜가 돼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집 나라가 너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우리도 준비하고 또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 뭐냐면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다. 이미 2000년에서도 때가 가깝다는데 지금 2000년 지금 넘어온 지금 1세기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너희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준비라는 것은 뭐 특별히 뭐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가는 거고 임재 안에 빠져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랑의 관계, 치밀한 관계 우리가 누리는 거고 그 사랑에 감동 감화하는 거고 오직 그게 안 될 때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러나 여러분의 들려가지 못하는 건 주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직 신부가 어리든 아니면 정말 신부가 되었든 더 장성한 분량에서 뭔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약속 있는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느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포도원이 다 남았어. 포도원에 막 다 허물어지고 막 완전히 다 파헤쳐지고 완전히 그냥 막 다 그냥 짓밟혀졌지만 그러나 정말 원두막의 상지막 같이 그다음에 에워싸인 성읍이 겨우 남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정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신앙을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어느 것이 진리를 벗어나는 건지 어느 것이 진리 안에 들어가서 더 전진하는 것인지 이걸 주님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다 말할 때니까 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성경 읽기표를 주면서 다른 때와는 달리 이제는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막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막 너무 막 아무튼 막 크게 깊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사모함이 지금 막 우리 속에서 이글이글 끓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좀 뭔가 그렇게 생각한다. 뭔가 사모함이 막 간절함이 뭔가 막 알려고 하는 마음이 뭔가 주님과 친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막 우리 속에서 막 그냥 아주 부글부글 막 뭔가 끓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그런 어떤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사실 오늘 어떤 그 전혀 지금 원곡이 없는 말씀만을 지금까지 제가 전했고요. 이건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사실 지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자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재능들을 지금 다 발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야 신기하다. 야 이 정도로 막 이런 모든 세상의 과학이 발달되는 것을 막 보면서 다들 아주 기함할 정도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막 모든 것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만큼 그 사람들이 아버지 거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만큼 많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야 하나님이 숨은 것이 다 이제 드러나고 감춘 것이 다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야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거 그냥 돈 되는 거 자기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뭔가 뭐 획기적이고 뭔가 아주 편안하고 뭔가 아주 그냥 아주 편리한 것들만 발견하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더 깊은 주님의 신성과 능력 안에 막 들어가는 이런 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명견 말이라는 데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막 최첨단 지금 막 은행이 막 없어지고 있잖아.
은행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앞으로 칩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현금 그 매매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스웨덴에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지금 독일에서도 이미 놓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놓고 있고 이 칩을. 근데 이게 이 정도가 아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로 이제 앞으로 막 운전도 하고 이걸로 모든 전자제품도 이걸로 컴퓨터 뭐 이제는 앞으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는 그 컴퓨터가 이제는 집안에만 있는 이제는 스마트폰하고 같이 되는 컴퓨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에 지금 전자제품에도 다 사용되고 있잖아요. 전자제품 말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전자제품 딱 틀면 다 말해요. 예,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위에 예, 그 뭐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뭐 딱 냉장 저기 뭐요 그거 뭐지 에어컨 틀으면은 이제 무풍으로 24도에 맞춰놓으면 온도까지 막 지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시작됩니다. 한데 별 얘네들이 다 해. 근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 운전 시대가 온대요. 이제 앞으로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인 시대가 온다는 거지.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정도로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제 이렇게 된대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뭐 이 뭐죠? 그 뭐 이제 앞으로 드론 시대 이제 드론이 막 다 하는 거야. 공업용 드론, 군사용 드론, 뭐 소방용 드론, 방범용 드론 얘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또 뭐 로봇 시대가 되잖아요. 로봇이 다 하잖아요. 뭐 경비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그냥 서빙도 하고 이 로봇이 다 하잖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유전자 혁명이라고 이제는 이제 사람의 지도를 만드는데 1990년부터 사람의 지도를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그 게놈 지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근데 맞는 것 같아. 말이 참 맞아요. 게놈 지도.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가 유전자 게놈 지도라고 하는데 유전자의 그 사람의 한 개인의 1990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한 사람의 그 개인 지도를 그리는데요. 돈은 얼마 들었냐면은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3조 원이 들었고 그 한 사람의 개인 지도를 만드는 데는 개놈 지도를 만드는 데는 그리는 데는 15년이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한 사람의 지도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이 발생될 것인지 그래서 안젤리나 졸린가 뭔가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자궁암과 유방암이 그 발견돼가지고 그게 이제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병이 자기 몸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결국 미리 아예 예방적으로 그 유방암과 자궁암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스스로 이제 아이들도 맞춤형으로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세계 이게 유전자 이게 분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큰 아주 어마어마한 시장을 어마어마한 또 막 빠른 어떤 그런 지금 이제 굉장히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도 얘기하기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불치병이나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이게 너무 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이들도 이제 만들어내는 맞춤형 아이가 생겨나고 이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디자인하는 시대가 돼서 이게 결국 이게 제2의 선악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전자제품에 자동차에 우리 스마트폰에 이제는 은행도 없어지니까 텔레뱅킹이니 뭐 이제는 뭐 모바일 뱅킹이니 이제는 인터넷 뱅킹이니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60대 이상 되는 사람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라는 거냐. 은행이 없어지니까 너무 멀리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로 하자니 이 눈이 안 보이고 이게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오면서 결국은 쪼여오는 거야. 계속 쪼여오면서 결국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몸 안에만 안 들어왔지 지금 여기 손에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아주 그냥 다 누구라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정말 성경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봐도요. 이거를 봐도 정말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이거 다시 어디 가서 뭐를 강의를 받아야 돼요. 그냥 성경 보고 돌아가는 뉴스 보니까 그냥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는구만.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물론 한쪽으로는 야 정말 너무 빨리 오고 있구나. 이게 어떤 매매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자동차 안에도 다 들어간다니까. 무인 자동차. 사람이 없이 이제 자율로 이제 다 컴퓨터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주차까지 다 끝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차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영화도 보고 막 다양하죠. 이제는 우리가 전화기 하나 가지고 다 되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이 하나 가지고 요즘 많은 장사들이 죽잖아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막 뭐 인쇄소도 막 여기로 다 하고 이걸로 다 편지도 다 쓰니까 우체국도 뭐 업무가 줄어드는 거. 이걸로 은행 업무 다 보니까 은행도 그래서 없어지는 거고. 이걸로 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되니까 모든 것들이 그죠? 카메라도 안 팔리고 뭐 달력도 안 팔리고 계산기도 안 팔리고 그냥 다 되니까 이걸로 그죠? 막 이걸로 막 영화도 찍고 막 영화도 보고 그냥 다 하잖아요. 뭐 음악도 여기서 다 듣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안에서 시스템이 이제 이것이 돌아가면 이제 더 사람들은 막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겠지만 우리는 살맛 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어떤 하나의 작은 것에다가 다 입력시켜 가지고 지금 이제 유전자까지 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이제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유전자 가위도 나왔대요. 그거 뭔지 아세요? 이제 잘못된 건 다 잘라내고 좋은 걸 갖다가 다 이게 시키는 어떤 그런 건데 거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을 뭔가 기계하고 연결시켜서 사람이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야 이게 진짜 가깝겠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몇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상영되는 그러니까 광고하는 그 내용들을 몇 개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매매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막 다 자동차도 운전하고 이걸로 컴퓨터도 켜고 이걸로 문도 열어요. 이거 없으면 문도 못 열어요. 그죠? 문도 이걸로 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도 이걸로 돌리는 거야. 방범도 이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지면서 이게 정말 때가 너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깨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 머리를 들라고 이제는 주님의 인자의 임하심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는 진짜 거기에 대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정말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거룩한 그 거룩함을 갖춰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셔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하려고 다 적어왔는데 아까 오전에 하나님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